찬송가 549장 찬송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 고백 한번 같이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을 한목에 농축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 하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싸움은 힘들여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리는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완전히 죽으셨다가 묻혔다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지옥에서 뭐 하셨냐? 승리를 선언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오셨어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 그러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응답의 여정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구원이라고 말씀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인 기도, 이 복음과 기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걸 살리는 비밀이에요. 시너지라는 말이 함께 협력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걸 보고 시너지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바로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과 기도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을 보면 뭐냐면,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죽이는 길에 이렇게 서 있어요. 습관적으로. 영적 문제가 도지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그러니까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인데 역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모이면 갈등이 생기고, 함께 모이면 분쟁을 일으키고, 함께 모이면 뭔가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모이는 멤버들 중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트러블 메이커. 시너지 효과가 막 나야 되는데 역시너지라. 이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고, 망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실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죽이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언제 드러나냐? 살리는 판단, 살리는 선택, 살리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수용, 포용, 초월이라 그래요. 복음의 사람은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은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은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점검하는 기준이 뭐냐? 나에게 이 살리는 선택, 판단, 행동이 있냐 없냐. 사실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날마다
나의 각인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 있으면 우리가 나 자신을 살리게 되고 모든 사람 살리게 되고 모든 일을 되어지게 만드는 그 살리는 24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24요, 기도 24요, 증인 24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4 되어져야 될 부분이 이 말씀과 기도와 증인되는 이 일이에요. 요걸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과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나타내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복음이 개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살리는 시너지라 그러는데 들음과 믿음과 순종이에요. 들음과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어서 살리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을 믿고 그래서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 복음 계몽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으로 깨우치도록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 사역의 3대 핵심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말해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거란 말이죠.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져서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되고 그러면서 치유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굽어져 있던 것들이 펴졌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복음으로 계몽이 되니까 깨우쳐지니까 따르게 되는 거죠. 발견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복음 계몽 사역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역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미션이란 말이죠. 알아야 믿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전달하고 이게 알려주시도록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알아야 믿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죠. 들어야 알 수 있고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알면.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왜 모르냐? 못 들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뭘 들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것도 포함되지만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이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는 거죠. 왜냐?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요게 없으면 나머지는 무의미한 거예요. 투구가 없으면. 확신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3장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아니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 받은 이 단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언약의 여정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교훈 이래 돼 있어요. 교훈. 교훈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된 부분은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독트린. 교리란 말이죠. 교리. 바른 교리.
성경에 바른 교리가 담겨 있다. 워낙 이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다른 종교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교리, 거짓 교리에 속지 아니하도록 성경에 바른 교리를 담아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 서신이 다 뭐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바른 교리. 이거를 교리를 담아서 서신을 쓴 거잖아요. 미혹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바른 교리를 하나님이 딱 종합해 주신 거예요. 종합해서 그 바른 교리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5가지 신앙 고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했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선민이잖아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믿지 못한 게 아니고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메시아 보내겠다. 그 예언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랬는데 듣고도 뭐 했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구원이에요.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 그래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가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바뀌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고백과 함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하나님께 번제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제사, 형식적인 거, 이스라엘이 그 형식으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형식이 아니라 순종, 말씀의 순종.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바르게 알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 갈대아를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언약을 막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갈대아를. 그래서 가나안으로,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죠? 중간에 불신앙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 다 넘어서 가면서, 그릇이 갱신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그릇을 막 키워가면서 결국은 그 현장으로 들여보내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 말은 순종이라면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의 조상이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을 가져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선민 되는 길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뭐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지난주 우리 강단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구원의 길. 근데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종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요, 깨닫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난 역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일어나고 있는 역사.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 말은 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응?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므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게 되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들이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찾고 있냐? 이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뭐냐? 순종의 사람을 찾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처음부터 하나님 요구하신 건 하나예요. 순종.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겁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뭐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아멘. 복종시키는 거 하나님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복종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순종. 복종은 뭐예요? 억지로 무릎 꿇리는 게 복종이잖아요. 근데 순종은 자발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거슬려 말한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어 손을 벌렸다 그랬는데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개개인이 복음을 받는
그래서 구원 얻는 그 과정을 잘 알고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의 시너지를 일으킬 순종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망대. 사실은 현장에 이 순종의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 현장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난무하잖아요. 불순종이 있으니까 뭐예요? 불신앙의 이 상태 속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고 파수망대가 있고 안테나가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망대는 이 성에 망루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초병들이 지키고, 또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감시하면서 이 파수망대에서 또 다른 파수망대로 소통하고, 이런 역할을 이 망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다윗성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1000망대. 망대 1000개가 쫙 있으니까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이 적들이 범접을 못했다니까. 망대가 딱 있어서 파수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 순종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망대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내 안에 어떤 망대를 세우는 것이냐, 오늘 내 안에 말씀 24 플랫폼을 갖추는 겁니다. 말씀 24.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이 기도 24의 파수망대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증인 24의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24 플랫폼을 딱 갖추게 되면 뭐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는 순간 삽니다. 그죠? 말씀이 딱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답이 되고, 그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보좌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말씀 24. 그러니까 말씀 24의 사람이 돼 있으면 내가 말씀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24. 기도는 파수꾼의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파수망대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만남을 살리게 되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뭐요? 증인 24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딱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인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증인 24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37 빛이다 그래요. 237 나라는 이 시대, 그죠? 그 빛이 어둠에 딱 비춰지기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순종의 망대가 되어서 현장 살리는 이 순종의 망대로서 역할을 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
기도의 비밀이 모든 것 살리는 비밀임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개인과 또 우리 만남과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또 들어야 알 수 있고 알면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증인으로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현장에 순종의 망대가 되어서 불순종 가득한 현장에, 불신앙이 넘쳐나는 그 현장에 이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말씀 24, 기도 24, 증인 24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